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우리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예전에 조선시대에는 이름도 없이 그냥 노비들은 개똥이, 말똥이 이런 식으로도 불렸다고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부르고 그렇게 호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세상을 살면서 우리 모두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대부분은 우리의 이름은 부모님이나 아니면 조부모님 아니면 집안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지어주셨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아니면 큰 돈을 주고 장명소에 가셔서 지으신 분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의 가족들이 그 당시에 내 이름을 지을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뭔가 좋은 이름을 갖기 위해서는 장명소를 찾아가서 이렇게 돈을 주고 이름을 사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았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이름을 지을 때 누가 짓든 간에 장명소에 가서 돈을 주고 짓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부모님들이 그리고 또 집안의 어른들이 그렇게 이름을 지을 때는 우리 자녀가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러한 이름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이름에 지금 걸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붙여진 이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그 순간부터 새롭게 얻게 되는 우리들만의 호칭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 성도라는 이름을 오늘날 좀 잘못된 그런 활용으로 그렇게 오해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라는 호칭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교회에 처음 나와서 아직까지 집사라든가 권사라든가 장로라든가 이와 같은 직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칭해서 부를 때 부르는 호칭이 마치 성도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만 일단 나오면 그때부터 성도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집사가 되고 또 여자들 같은 경우는 장로교인 우리 같은 경우는 권사가 되고 남자들의 경우는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이런 것을 마치 회사에서 진급하듯이 직분을 그렇게 올라가는 어떤 수직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이 있었던 분들이 혹시 교회를 옮기게 되는 일이 있어서 다른 교회를 가게 되었을 때 그 교회에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까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 이전에 교회를 다니셨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인사를 하게 되면 일단 교회를 오시면 성도님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 거죠. 그러면 이것 가지고도 마음을 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내가 전 교회에서 안수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나한테 성도라고 불렀다고 기분이 좀 상하는 거죠. 조금은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때로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제가 교역자로 사역을 하다 보니 이제 예전에는 이제 지금도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 제가 부교역자가 없이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니 주보도 제가 만들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렇게 주보에 오늘 대표기도 누구누구 장로님 대신에 누구누구 성도라고 이렇게 잘못 표시라도 한다면 그 주에는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교회가 막 난리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보를 그렇게 만든 사람은 두고두고 못 씻을 어떤 죄인 취급을 받으며 고개를 숙이고 눈치 보며 그 속죄하는 마음으로 당분간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하는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들도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일까? 물론 장로님 직분을 받으신 분에게 장로님이라 부르고 저는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으니까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이것이 그렇게 안 부른다고 해서 마치 큰일 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는 이름에 우리 공통적으로 갖는 이 이름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는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서신서인데 편지죠. 편지를 쓸 때 우리도 그렇지만 편지를 쓸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거죠. 나는 누구고 내가 누구에게 지금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인사말, 자기소개하고 이 수신자를 밝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인데 나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쓰냐 하면 지금 에베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이런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2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라고 하는 무리가 따로 있고 마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한글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런 성경들을 말씀을 볼 때 자칫 오해해서 아까와 같은 그런 직분 때문에 기분이 상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성도들은 교회 안에 성도들은 아직까지 신앙이 없는 뭔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고 그 외에 뭔가 믿음이 신실한 자들은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것처럼 말씀을 기록하지만 이 말씀은 그렇게 두 그룹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그룹을 지칭하는 서로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과가 아니라 성도들 곧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을 부르는 호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뭐 교회 안에서 아직까지 직분을 받지 못한 사람들 아니면은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 붙이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성도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말, 이 단어의 의미만을 본다면 한자어로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거룩하다, 성스럽다 할 때 그 쓰는 성자고 도는 따른다, 뭐 무리를 지었다 할 때 도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무리라는 뜻의 성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세상적인 어떤 도덕적인 그리고 양심적인 흠이 없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어디로부터 구별해낸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약의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인가 하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이것은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진 것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430년 만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하신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애굽으로부터 너희를 구별해냈다, 선택해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뜻은 물론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도 담겨 있긴 하지만 그 첫 번째 더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너희를 선택해내셨다, 구별해내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서 이 거룩한 무리,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무리가 좀 더 그 범위가 확장되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했던 것이라면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개념이 조금 더 확장이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말씀 속에 나와 있던 세 가지의 표현이 이 베드로전서에도 똑같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말씀은 이스라엘에 태어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붙여졌던 이름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호칭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개념이 조금 더 확장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약에 머물러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애를 써도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가 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성도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구약의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무리요 성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바울은 성도라는 이름을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대한 한 가지 특징을 말해주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이 성도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본질적 의미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곧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이제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이 성도들에게는 이미 약속되었고 보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성도라는 말 속에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약속된 최소한의 자리가 어디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계신,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자리가 우리 성도들이 갈 수 있는 자리다.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예약해 두셨다라는 말이 바로 이 성도라는 이 두 글자 속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직까지 직분을 얻지 못한, 그냥 교회만 오면 누구에게나 붙여주는 그런 호칭이 아니라, 그런 이름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가 예약된 사람들에게만 붙여놓으신 이름, 그것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졌기 때문에, 혹은 누가 장로라는 타이틀을 가졌기 때문에, 권사, 집사라는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으로 교회에서의 직분은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본다면 사실상 더 저에게 영광스러운 이름은 무엇인가 하면 목사라는 이 직보다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라는 사실이 저에게는 훨씬 더 영광스럽고 존귀한 이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 목사라는 것은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정말 죄송하지만 믿음이 없어도 신학교를 다녀서 졸업을 하고 정당하게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목사라는 직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도 마찬가지죠. 어느 한 교회를 정해서 10년 이상, 20년 이상 꾸준히 다니다 보면 그 교회에서 이 사람 믿음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우리 교회의 직분자로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은 때가 되고 우리가 심지어 목사라는 이 직도 학교를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면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직책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성도라는 이름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막 돕고 살고 내가 똑똑하고 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붙여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자들에게만 붙여줄 수 있는 이름이라는 거룩하고 정말로 영광스러운 이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에 가진 의미인 것이죠.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세상 어떤 곳으로부터 그 누구도
취소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유한 구원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 안에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고 하늘의 유산을 이어받을 신분을 얻게 된 사람들, 그런 약속을 보장받은 사람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선택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꼭 나오는 질문이 하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한번 구원받은 게 취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죄를 짓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리고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얼마나 큰 은혜가 담겨있는, 풍성한 은혜가 담겨있는지 모르는 참 어리석은 질문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 아이가 진흙탕 속에서 재미있게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아빠가 와서 이제 멋있는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아주 근사한 어떤 식당으로 데려가기 위해 그를 씻기고 깨끗한 옷을 입혀서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아이가 그 흙구덩 속이가 그 진흙탕 속이 재미있다고 다시 뛰어들어가서 거기서 막 뒹굴르고 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어떤 사람이 아이에게 묻습니다. 야, 너 이렇게 깨끗한 옷을 입고 진흙탕에 들어가면 되겠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죠.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 엄마 아빠가 다시 나 씻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실 것이니까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부모님에 대한 어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 있는 대답이기는 하지만, 물론 부모는 그러겠죠. 그 자녀를 다시 데리고 와서 혼낼지언정 다시 씻기고 새 옷을 입히긴 할 겁니다. 그러나 왜 이 진흙탕 속에서 나를 건져냈고 씻어줬고 그리고 나에게 왜 새 옷을 입혀줬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면 계속해서 더러워지면 씻으면 그만이고 새 옷을 입으면 될 것 아니냐라는 사실에 만족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빠가, 엄마가 나를 왜 씻겨줬고 나에게 이런 새 옷을 입혔을 때는 뭔가 또 다른 뜻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그냥 어차피 내가 더러워지면 엄마 아빠가 또 씻어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면 아이는 또 진흙탕으로 들어갈 거고 또 엄마 아빠는 또 씻겨주고 계속해서 이런 삶이 반복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 진흙탕 속에서 노는 일보다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멋지게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 아이가 알게 된다면 아무리 재미있어도 이제는 진흙탕 속으로 다시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화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잘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때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라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면, 내가 구원받은 자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어차피 그렇다면 뭐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이거는 아까 예화 속에 등장한 아이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진흙탕 속에서 빠져나왔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빠져나왔다,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와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그 안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더 이상은 진흙탕 속에 안 들어가도 돼. 더 이상 죄와 사망이라는 어둠에서 살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안에서, 그 빛 안에서 너가 살아가면 된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어차피 거기는 죽으면 가게 될 천국으로 예약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좀 살다 가면 어때라는 이런 식으로 유치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는 말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가르침과 그리고 그들의 생활 방식과 태도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이상을 함께 따라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불러주시냐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성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라고 부르신 것은 절대로 그 자리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이 담겨있는
정말로 복된 이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도로 부름받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변할 수 없고 취소될 수 없는 이런 약속을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변하지 않는 약속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왜 성도라고 부르셨고 구원을 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뭔가 뜻을 가지고 그들을 구별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이 뭐냐,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만 우리가 다시 진흙탕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아이처럼 살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함께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송하리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제가 성경 말씀들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그 앞에 자격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늘에 있는 모든 복을 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라도 더 끌어모아서 내가 너에게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느껴지는 구절이라 제가 유난히도 개인적으로도 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그 성도들에게 내려주신 이유가 뭐냐? 4절 말씀 끝에 그러게 되어 있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허물 많고 죄악투성이인 우리 인간들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천국 가게 만들겠다, 이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내가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흙탕 속에서 건져내서 진흙을 씻어주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새 옷을 입혀서 이제 내 아들로서 이런 자리 가도 괜찮다, 마땅하다, 이런 식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모르고 어차피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하다면 죄 짓고 살면 어때?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아직도 구원의 영광과 그 풍성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영적인 가난뱅이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내려주어서라도 반드시 내가 너를 흠없고 거룩한 내 자녀로 내가 만들고야 말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올 때까지 이 약속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너와 예수님을 한 몸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을 부르셨다면 이 부르심이 과연 취소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을 그러한 자격을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자들로 불러주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도라는 이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기대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은 죄를 지어도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갖는 것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가야 할 자리가 하늘에 확실히 보장되어 있으니 이 땅에 소망을 두거나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위해 살아갈 이유가 더 이상 없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와 하나 된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처럼
너희들도 훗날 이 자리의 주인공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델 삼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가장 확실한 약속을 담은 비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교회의 몸은 바로 우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머리와 몸은 구분될 수가 없잖아요. 머리와 몸이 구분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근데 그와 한 몸을 이룬 교회,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인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실 날이 있을 거야. 그러니 이 약속은 절대로 취소될 수가 없고 변경될 수도 없으니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가 있어야 완전해지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와 우리를 하나로 묶어 놓으셨다는 의미를 어떤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 몸과 머리라는 그러한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죠. 이 사실을 모른다면 여러분들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사소한 문제들 앞에 쉽게 좌절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원망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며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이런 일들을 만나야 하는가라고 하는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대가 무엇인지가 희미해지기 시작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결국에 찬송해야 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라는 이름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약속과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이 약속이 절대로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흠없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를 성도라 부르신 이유와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수준, 삶의 그 영적인 수준을 우리에게 정해 놓으신 그 이름,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걸맞은 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슬프고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좌절할 만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인도해 가시는 과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성도라 이름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믿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집사, 권사, 장로이기 전에 성도입니다. 성도라 이름하는 그 말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보장되어 있고, 동시에 그 이름에 걸맞은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그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찬송과 감사의 삶을 꾸준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교회로부터 받은 직분도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직분인 것도 알지만, 하나님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라는 그 이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성도라 부름받는 것에 대하여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있는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반드시 이끌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이 신실한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를 신뢰하며 이 땅에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여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도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그 기대에 걸맞는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교회가 새롭게 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별하여 드린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복을 더하사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로 있어야 할 것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삶에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